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여자가 남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야 됩니다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표시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게 세상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나라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실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만드십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 만드신 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하셔가지고 이 진짜 이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세상에 온다 하는 이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엘리야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 사상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서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가 내려온다 하는 이런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내려온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온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같은 거대한 선지자가 온다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요거를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야말로 기적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것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온다 하는 것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제자들도 언제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퀴스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상인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참 이런 1차적인 생각으로 가져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그러면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세상에 오는데요. 이 세상에 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분은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엘리사벳에게서 나오는데 이 엘리사벳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올 때부터 세례 요한은 뭐냐면은 사실상 나시린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시린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목표. 그래서 이 목표를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달성을 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함.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에요.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뭐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통과해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통과해 가시는데, 이 통과해 가실 때 예수님이 곧바로 그냥 촥 통과해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냥 꾸불꾸불 오마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해 가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곧바로 예수님이 쫙 그냥 이 세상을 통과해 가실 수 있도록 이 첩경이 뭐냐면은 이 첩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길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첩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걸 여기서 길을 딱 내가지고 여기서 바로 여기 탁 가버리는 거 이걸 첩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첩경도 아주 평탄하게 가실 수 있도록 평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는 세상에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이런 길을 얘기하는데 이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런 길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세상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 영적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의 길이 꾸불탕꾸불탕한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을 첩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첩경을 평탄케 해서 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그야말로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준 것은 이게 물세례인데 바로 물세례를 받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는 이 길을 갖다가 똑바로 통과해 가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물세례를 이렇게 탁 받는 그것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물세례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에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 게 물세례냐면 물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물속에 탁 잠그다가 탁 끄집어내는 이것이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세상에다가 세상적인 삶을 갖다가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홍해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홍해 물밑으로 통과하는 이것을 첨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물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딱 건너왔을 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요. 이 홍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을 갖다가 다 장사 지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물세례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탁 나오는 거죠. 새로운 인생으로 나와서 이제는 나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세례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가는 이런 길을 갖다가 예수님이 쉽게 통과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 우리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 나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을 쭉 통과해 가실 수 있도록 아주 척경을 평탄케 아주 예수님이 탁 통과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물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세례를 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촥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속을 통과해 가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물세례로 예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해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사역, 영원한 생명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만 선지자가 다 간접적으로 했지만은 이 사람은 직접 거기에서 이 생명사역에 동참한 그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최고의 자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은 자는 누구냐? 우리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여자가 난 자, 하나님의 난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난 자가 천국에서는 아주 가장 작은 자가 된다. 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셔야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상적인 삶을 갖다가 장사 지내버려라.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려라.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탁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물세례를 딱 주지 않습니까? 강물에서 신약시대 이제 세례요한이 죽고 제자들이 주는 물세례는 물속에 딱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은 성령님이 바로 촥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인생을,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이끌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 그 인생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적인 삶을 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의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들,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성령님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삶에 있어서 역사들이 우리들한테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새로운 최고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펼쳐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을 끼고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말씀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때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 말이 나와요.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없는 기간이 펼쳐집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끝나게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 기간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여기서 이제 이 암흑기가 생겨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은 이것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는 뭘로 살아가는가? 암흑의 시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실제로 선지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가 없었겠는가?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선지자가 죽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가 육적인 세계가 지배하는 세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가지고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중세시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신부님들 중에도. 그러나 우리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인간적인 것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못 흐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종교개혁.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암흑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리새파라는 그러한 파들이 생기게 되고 사두개파라는 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게 자기네들이 만든 여러 가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든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법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새로운 법을 지들이 만들어내요. 이거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데 이 유대교를 지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도 감시하러 다니고 자기네들도 끝까지 지킨 이 사람들. 그 당시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약 5,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나자빠진 거죠. 이거 도저히 못 지키겠다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사두개파는 이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시대의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인데 이 사두개파들이 이들은 또 지들도 지들 머릿속으로 또 뭘 만들어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부활이 없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하고 배치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네들의 팔을 형성해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이 와중에
이 그때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이 400년의 암흑기가 끝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그때. 그래서 이 그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그때라는 것은 새로운 빛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빛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빛이 그들에게 이제 쏟아지는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역사가 새로운 역사 400년 동안 암흑기의 역사가 이제 이거 막을 닫고 세례 요한에서부터 새로운 빛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 어디로부터 갔는데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건가? 내가 지금은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 세상길로부터 탁 돌아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세상길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이 길로 내가 돌아서겠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만 바리새파 5,000명들 이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것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왜 세례 요한이 이때 딱 보니까 무시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겠는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틀려요. 이때 중간에 보내진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틀린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이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 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가지고 뭘 받느냐 하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예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세례가 거대한 흐름이었어요. 세례, 회개받는 것이 거대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세례 요한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은 우리 예수님의 길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네가 곱게 하여라.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곱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과해 가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가시는 이 길을 갖다가 예비하라는 거죠. 이것을 곱게 하여라.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곱게 닦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길을 곱게 닦아놓으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각자의 사람들이죠. 각자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구원자이니 네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구원자이니 나를 믿으라고 하니 내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탁 소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소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도록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꾸불탕꾸불탕하게 하지 말고 곱게 하라. 곱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으로부터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한테 무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막 통과해 가기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과해 가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아무리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트인데 이 마음이 뭐냐면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이라는 거. 이 스피릿인데 나의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피릿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문이 어디냐면 우리 하트라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피릿, 이 영의 나의 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확 닫고 있으면 절대 통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문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음문을 이렇게 쫙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그 영 속으로 말씀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영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영이 가장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영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본체는 영이에요. 영이 본체인, 근본 본질인 영이 막 그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이 사람한테 겉으로 활력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게 되고요. 내 속에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냥 막 생명력이 나한테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돼요. 그런 하트,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막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이런 환영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 속에서 쫙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대로 행하는 이런 이 최고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음문을 닫는 거, 열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마음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막 교제의 문이 열렸는데 이 마음이 언제 가장 열리지 않느냐 하면은요, 이게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거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그 마음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잘 안 열려요. 언제나 그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물속에다가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다가 그거를 이 모든 것들, 5만 가지 것들을 갖다가 장사 지내버려라.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도 장사 지내버리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도 장사 지내버리고, 시아버지, 형제,
원수가 다 가까운 사람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되겠어요?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원수는 언제나 다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전부 반야를 넣는 거예요. 무쇠를 하고 있대. 그럴 때 우리의 마음문이 쫙 열리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늘의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을 곱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길을 곱게 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통과해 간다는 거죠. 요한은 보게 되면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네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 네가 예루살렘 성에서 좋은 집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옷도 없다.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기. 어찌 보면은 참 선지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똥을 먹었다니까요. 진짜 똥을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똥을 못 먹겠는데요. 이러니까 소똥을 그럼 먹어라.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서 3년을 누웠고 한쪽으로 돌아서 또 3년을 누운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진짜 괴로운 인생을 세상적으로는 살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세례 요한도요.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도 편안한 삶 여기서 이런 아주 안락한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살아요. 옷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런 무슨 옷의 브랜드 찾고 뭐 이거 세상적이라는 이게 풍조. 옷도 없이 무슨 약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딱 끼고요. 그렇게 그거 가리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밥도요. 먹는 그런 밥이 아닙니다. 뭘 먹어요? 이건 메뚜기를 그냥 먹어요. 메뚜기를 먹고 그 다음에 석청, 야생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굶는 것도 밥 먹듯이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거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세례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야생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 알아버리고 터득해버린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세례 요한 소개를 딱 한 다음에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례를 이렇게 쫙 다 이제 받게 되는데 모두가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씻고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볼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요한이 이제 세례 베푸는 곳에 이제 쭉 왔어요. 이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들한테 지금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거대한 사람들 그들이 다 모두가 다 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세례요한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이 바리새인 여러분 자기네들이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한테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참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난 진짜 최고의 선지자가 딱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려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죠.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들 앞에 진노가 임박했다. 진노가 이놈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에 젖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가 되버리면은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딱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유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전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요.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 율법 선생들이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맡고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최고의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최고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의의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100% 의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어떤 교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갈 수 있다. 어느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안락한 삶, 정착하는 삶 이거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구나. 그럼 어느 관점이 진짜 참의 관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관점 아니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제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간 요 상태 속에서 누구를 봤더니 세상의 교회를 봤더니 이 세상의 교회를 봤더니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지금 우리 이 시대나 그렇게 뭐 별반 다를까봐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내 자신도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내 자신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 이 속에서 딱 내 자신을 한번 쳐다봤어. 이제 이 속에서 내 자신을 딱 쳐다보니까 정말 가만히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았거든. 여기서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힘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이 지성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 최근에 알려주신 것이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의 세계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욕심의 세계에서 내가 벗어나고 어떻게 관계의 세계에서 내가 여기서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라. 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라. 그러면은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한테 오게 된다는 거죠. 관계를, 그러면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내가 저 사람도 상처받은 게 많은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나한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한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능력을 주실 때 원수를 사랑하게 돼, 진짜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세상에는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응답의 세계고요, 여기는 병고침의 세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고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엄청난 지성소의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안 나타나면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목사님들만 고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평신도도 기도하면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누구든지 다 믿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인데, 왜 이런 능력의 세계에서 우리는 비껴가 있는가? 이걸 최근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경 공부 그룹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세계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 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런데, 고린도 교회 이런데 보면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도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딱 말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가보면은 능력이 있는 줄 없는 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이거.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뭐 말씀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하고 최고로 많이 알고 무슨 박사고 뭐하고 뭐 해도 이거 없으면 빵이라는 얘기죠. 예. 전부 다 자기 머릿속으로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람들한테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봉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욕심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가 이때부터 막 펼쳐집니다. 기쁨, 즐거움의 세계. 이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이제는 주님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막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모든 기도를 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요. 즐거움의 세계가 여기서 막 펼쳐지더라고요. 즐거움의 세계. 이런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것을
이 천빛의 세계라고 하고요. 이것을 진짜 우리 인생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 이 길은 옵션이 아니라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들 앞에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세상적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임박한 진노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나요?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임박한 진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수명은 다 하겠죠. 수명은 다 하지만 그러나 수명이 딱 끝날 때 그들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세계는 이제는 구약의 시대의 구원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구원관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의 구원관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다가 양을 갖다가 잡아서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 내 죄가 그쪽으로 전가되어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사를 딱 드리지 않습니까? 최후의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그 제사를 딱 드렸을 때는 구원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이것이 구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껴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비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임박한 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버린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맡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도 좀 얘기하자면은 참 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특히 바리새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걸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건 할례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할례의 조상이다. 우리는 세상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속에 프라이드 의식. 내가 무슨 우리나라에는 무슨 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 이 프라이드를 딱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막 40년, 50년 지났는데 막 그냥 보면 아직까지도 서울대. 이게 참 서울대 좋지만은 이게 어쨌든 이게 프라이드란 말이에요. 프라이드인데 이런 프라이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프라이드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 니네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그 세상이 널려가지고 있는 돌들과 같은 것이다. 내가 이 돌들로도 무슨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다 버려버리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쓰레기와 같은 거, 돌들과도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널려있는 게 돌 아니겠어요? 이 돌들과도 같은 걸 너희들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웃기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것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진노가 바로 찍혀지기 직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찍혀지기 직전이니 너희들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찍혀져 나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찍혀져 나가서 불에 태워진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드디어 예수님을 첫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을 드는 건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신 들고 다니는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 들고 다니는 종.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양반 그 도련님 뒤에 몸종이 따라다니면서 멀리 갈 때는 집시를 여기가 막 20개 막 와가지고 막 댕기는 따라가잖아요. 이게 종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그와 예수님에 비해서 내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면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사람을 물속에다가 확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세상하고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인데 이제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들한테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무슨 세례를 베푸시느냐면은 이 성령님의 세례를 성령님 속으로 확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 속에 파묻혀버리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님 속에 파묻혀버리도록 세례를 주실 분이시고 그 다음에 불로 막 세례를 불 속에 파묻힐 정도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냥 그 속에 지배하도록 그 사람을 완전히 성령님과 성경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드실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듯이 바로 이러한 심판이라는 것이 골라내는 심판입니다. 이게 골라내는 심판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골라내는